로마서 1장 1에서 17절 사도가 전한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해서 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간 것도 아니고 이미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방문을 이제 하고 싶었는데 여러 번 이제 갈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마음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서신을 써서 이 로마에 전해서 그들의 복음 또 그들의 믿음, 그들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는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목적이 뭐냐?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로마 교회를 방문할 건데 거기 방문하기 전에 미리 사도 바울 자신도 소개를 하고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도 소개하고 그래서 그들로 열매를 맺고 더욱더 굳건하게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목적은 분명해요. 로마 교회 가서 정착하려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더 서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음을 로마 교회에게 가르침으로 내가 더욱더 많은 이방인 지역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로마 교회가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목적,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로마 교회에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고 그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전하도록 위임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아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주적인 통치를 한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게 다예요. 선지자로 예언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셨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온 우주적 통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통치를 이루시는 분, 그 분을 내가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해명하는 논문과 같은 서신. 여러분, 로마서는 단순한 편지글이 아니라 굉장히 사도 바울이 심도 있게 학문적으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설명하는 그러한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가 분명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해왔고 또 어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지. 근데 이 로마서가 가진 특징이고요. 갈라디아서나 다른 어떤 빌립보서나 이거는 그 서신의 목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서신의 목적에 맞게끔 쓰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더 지금 그들이 든든하게 복음에 서서 확실한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서야겠다.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밝히 알아서 그들이 복음에 더 헌신했으면 좋겠다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은 로마에 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형편과 여유로운 모든 것들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서 쉽게 말해서 요즘 뭐라고 할까요? 인터넷 강의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죠. 서신으로 해서 이걸 배워서 더욱더 믿음에 서라. 편지글로 원격으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주적인 권세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 전체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왜 복음이 로마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갈라디아만 머물면 안 되고 지금 이 어떠면 문명화된 지역에만 머물면 안 되고 저 야만 지역,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프랑스는 야만 지역이에요. 스페인 야만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는 그런 시대라고요. 스페인 지역이 우리 이게 막 발달하고 프랑스가 막 이렇게 예술의 거리, 아니 그거 없어요. 이제 부족들끼리 막 싸우고 왕도 없고 부족민을 따라서 독일인들은 저 숲속에서 깊이서 사는 사람들이지 굉장히 야만적인 시대의 유럽, 문명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의 유럽, 그게 사도 바울이 겪는 당시의 유럽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야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야만이라고 표현한 것이 여러분 헬라인들은 문명인들이에요. 그렇죠? 헬라 철학 이렇게 또 역사 발전 그렇게 막 굉장히 오래된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교하면 유럽 지역은 야만의 시대입니다. 그런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로마 교회를 거쳐서 왜 이 서방 지역인 이 야만의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지, 문명도 발달하지 않고 예술도 없고 어떤 제도도 없는 이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더욱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복음 선포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 사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임을 설명을 해요. 로마서의 복음은 우리 개혁교회가 가르쳐온 보편적, 법정적 개인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의 문맥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는 거라는 개인적인 어떤 구원론. 여러분 시작부터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 그분은 천하 만국의 주님이시다. 우주적인 주님이시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설명하는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고 이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확증된 거기 때문에 탈락이 없어. 이런 어떤 교리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이 로마 교회가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언과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 예수님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는데 왜 다윗의 혈통이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소금 언약을 했잖아요. 소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너의 보좌가, 너의 왕자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소금 언약이라 한 것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죽었잖아요. 솔로몬도 죽었잖아요. 그 후대 왕도 영원히 많이 죽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홀라당 이제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다윗 후손왕이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약속은 뭐냐? 다윗에게 너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이제는 교체되지 않는 영원한 왕, 다윗의 혈통을 따르는 영원한 메시아가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로마서의 복음이지 우리의 개인의 영혼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런 교리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로마서의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를 읽다 보면 그런 걸 더욱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교리를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지 말고
성경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문맥을 집중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로마서에는요, 참고 문헌으로 갈라디아서나 빌립보라 들어올 수는 있어요. 비교할 수는 있어도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로, 빌립보는 빌립보로, 로마서는 로마서로 해석이 돼야지. 이 로마서의 문맥을 같은 저자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썼고 빌립보서 썼으니까 뭐 로마서도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부 영향이 있는 것도 있어요. 호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나 문맥 자체는 완전히 다르다. 로마서의 복음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듣고 믿어 그의 나라 백성으로 들어와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로마서의 복음이에요. 로마서의 복음이 뭡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우리가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주적으로 통치하신다는 말을 듣고 믿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 백성.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냥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우리는 맨날 죽어서 가는 천당만 생각을 해요. 천당. 죽어서 그 판타지한 세계, 뭐 이렇게 막 그 환상의 세계를 꿈꾸는데 중요한 건요, 나라 백성이 되는 나라 백성. 그걸 자꾸 우리 이제 나라적 개념을 잊어버려요. 개인 구원론을 얘기하고 나라적 구원은 얘기 안 해. 우리가 대한민국 여권이 굉장히 파워가 세대요. 전 세계 2위인가 3위인가 그래요. 파워, 여권 파워가. 그게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100몇 개인가 되는 국가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방글라데시나 이렇게 그런 데 있던 친구들, 와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아이가 학교를 다니잖아요. 뭐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에서 일본 수학여행을 간다. 그러면 이 방글라데시아나 뭐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엄마 아빠가 국적을 그렇게 갖고 있으면 일본을 못 가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수학여행을 이제 학교에서 가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아 이런 지역의 아이들이 일본에 또 들어가려면 입국 심사 과정을 거치기 전에 여기서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비자를 잘 안 내줘요, 일본도. 근데 한국 아이들은 우리나라는 일본과 무비자 협정이 돼 있어서 30일간 일본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일본 사람도 물론 우리나라에서 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 미국과 전에는 이제 비자가 없었는데 요즘 비자 협정이 돼서 미국 가서 30일 동안 관광 목적으로 30일 동안 자유롭게 이제 전자 여권을 가지고 가면 그렇게 활동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나라 백성이 되니까 나라적 개념으로 우리가 뭐 대단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좋으니까 뭐 비자가 없이도 일본에 무비자로 들어가고 미국에도 여러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국에 무비자로 못 들어가요. 심사를 아주 엄격하게 받아서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그냥 무비자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쪽 아이들이 우리에게 오려면 엄격하게 또 심사를 받아야 돼요. 쉽게 못 들어온다고. 뭐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관광 목적으로 비자는 쉽게 나가겠지만 여러분 관광 목적은 비자 나가지만 관광 목적 비자도 뭐 한참 전부터 신청을 하고 막 심사를 받아야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별거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좋으니까 뭐 파키스탄이든 방글라데시든 베트남이든 뭐 태국이든 어디든 가서 비자로 입국을 하고 거기서 관광을 하고 또 쉽게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적 백성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려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려요. 그러니까 내 개인이 얼마나 훌륭하냐? 여러분 내가 개인이 훌륭해서 대한민국 여권을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심지어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이 한국에 정착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사람한테도 대한민국 여권을 줘요. 그 사람도 자유롭게 필리핀이나 뭐 베트남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자유롭게 드나들일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여권을 주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맞춰서 국민에게 혜택으로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이 되면 그 나라 백성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천국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이니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이니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적 개념이 없으면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나라를 세우셨거든요. 나라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모세 이후에 이제 성장을 하면서 나라로 넘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나라가 되고 나라가 통치하는 은혜. 그래서 로마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 아들이 통치한다. 그 나라의 통치 얘기를 듣고 그 나라 백성으로 귀화를 해. 그 나라 백성으로 이제 귀화를 해서 그 나라 백성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어서 얼마나 순정하고 얼마나 성결한 사람으로 사는가. 그러면 나라 백성이 되면 나라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나라법. 우리나라에도 이제 나라법이 있어서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 형법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사람 때리지 말라고, 뭐 처벌한다고 감옥에 가둔다는 게 형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키잖아요. 여러분 길에 가다가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경범죄로 3만 원짜리야.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 침 뱉지 마라. 예. 하도 침을 뱉어서가지고 여러분 80년대 이제 우리가 7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그걸 느끼죠. 맨날 침 뱉어 길에다가. 여러분 침 뱉어도 경범죄 3만 원짜리예요. 담배꽁초 버려도 3만. 근데도 버리더라고 아직도. 이제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성결하게 사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서 나라 백성으로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신다는 나라 복음이 핵심이에요. 나라 복음이. 구원은 그 나라로 들어와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 우리의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뭐 내가 얼마나 성결하게 살아야 되나?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 윤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되면 거기에 맞는 윤리가 있어요. 윤리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윤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니까 거기에 합당한 윤리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백성의 윤리가 있어요. 예의 범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양반은 벼슬이 양반이고 쌍놈은 나이가 벼슬이래요. 그래서 쌍놈들은 만나면 나이를 세는 거예요, 나이. 근데 벼슬 있는 사람들은 만나면 계급을 논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윤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세대. 부모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윤리가 있잖아요. 그 세상도 그런 윤리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백성도 윤리가 있어요. 주님의 그리스도인의 윤리. 어떤 윤리입니까? 형제가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 윤리를 우리가 받았다고. 형제끼리 멱살 잡고 싸우라고 윤리를 받았어요? 아니거든요. 사랑해라.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자비하는 것이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돼. 이게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윤리예요. 화평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성령의 열매. 이게 우리의 윤리예요. 우리가 그 윤리로 사는 거죠. 본문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울 사도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이 뭐냐? 사도라고 소개하고 이어서 그 사도직을 설명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을 소개하는 말은 이 바울이 전한 이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해요. 내가 누구냐를 설명하는 것이 왜 주제가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를 소개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는 아닌데 내가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는 메시아에게 속한 백성이야.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에서 볼 수가 있는데, 사도께서는 섬김을 주제하러 하는 빌립보 성경 등에서는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종이다. 그러니까 섬김을 설명하니까 나는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제자에게 권위로적으로 명령하실 때는 사도로만 설명하기도 합니다. 제자에게 어떤 게 여러분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고 명령할 땐 사도로 설명을 해. 데살로니가처럼 친밀함 가운데서 칭찬하고 격려하실 때는 직무적인 명칭 없이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 사도 바울은,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표현을 해. 바울 사도께서 종과 사도를 동시에 말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적 권위를 강조할 때는 사도를 수식하는 말을 항상 덧붙여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은 빌립보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바울 사도의 충성심과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적인 직무예요. 사도직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권위적인 직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에게 처음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권위적인 직무를 설명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인 거예요. 내가 누구다. 나는 지금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친밀하게 이렇게 친근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권위자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 나의 직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큰 선지자를 사용하여 인용하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는 여호와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며 그가 보내신 사도임을 강조를 해요. 이런 내용을 로마서의 서두에서 계속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바울 사도께서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바로 사도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의 겸손과 충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겸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종이라는 표현이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누구의 종 그러면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의 이 표현은 지금 나를 종이라고 얘기해서 겸손하고 낮은 자로 표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분의 권위를 강조하려는 거예요. 내게 권세, 나를 종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려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에서 사도가 자신을 소개하는 말에 사도에 대해 긴 수식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도에 대한 이 긴 수식어가 바로 강조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강조법이에요. 갈라디아에서도 사도께서 긴 수식어로 사도의 직을 설명하셨습니다. 이것도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한 강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를 수식하는 말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다르게 사용함을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는 다른 복음인 할례를 전하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돌이키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그래서 사도께서는 사람과 무관한 사도직의 신적 기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례라는 거를 교회에 가지고 와서 지금 분쟁을 일으키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하니까 율법적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고,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에도 할례를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권위가 막강하다는 거예요. 빵빵. 그러니까 저기 말해서 좋은 추천서를 들고 왔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나오고 뭐 연대고대 나오고 뭐 이렇게 빵빵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니까 교회가 흔들려요. 야, 예루살렘에서 왔대. 사도에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왔대. 그런 사람들이 할례를 가르친단 말이야. 그럼 교회가 할례를 해야 되는 거야? 예루살렘 권세를 얘기하니까 해야지.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께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가르치는 권세의 권위가 어디를 배경하고 있는가? 사람과 무관한 사도직의 신적 기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그 권위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신적 권세로 자신의 가르침, 내가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친 이 권세가 더 우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적 권위의 사도직을 설명을 해요. 그러나 로마서는 대적자를 대항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는 누구하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진정성을 더 업그레이드할 목적으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르치는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위에서 나왔음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뭔가를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 그냥 나 사도 바울의 지식이나 나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는 바를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러한 권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우주적 복음으로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하여서 선교 거점으로 삼으려는 목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로마가 자신을 서바나 지역,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보내주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목적, 지금 이 로마 교회 분쟁이 나고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서 지금 뭔가 그거를 이제 정리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더 복음에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에 열심이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서 그들이 복음에 더 단단하게 서서 왜 내가 서바나 지역으로 내가 왜 복음에 이렇게 헌신하는 야만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잘 이해를 해서 나를 그쪽으로 보내주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마서 우리가 이제 배워간다 그러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목적으로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목적에 맞끔 자꾸 얘기하다 보면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 왜 설교를 매일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야 복음에 더욱더 전진하는 진보가 됩니다. 자꾸 이렇게 전진할 수가 있어요. 자꾸 여러분 달콤하고 그렇게 그런 말씀만 들면 항상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벌써 장성한 어른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젖이나 먹고 있냐, 유아식이나 먹고 있냐, 그런 거죠. 딱딱한 걸 먹고 장성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교회도 자꾸 우리가 커가야 되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한다는 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쩌면 재미난 얘기도 없고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거 할 때는 막 재미난 얘기들이 있잖아요. 히스토리 뭐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많은데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레위기로 딱 넘어가면 이제 재미가 하나도 없어. 신명기 넘어가도 또 언약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근데 로마서를 우리가 배우고 또 익히고 나누다 보면 더욱더 복음의 빛깔이 확실해집니다. 복음의 색깔이 확실해져요. 로마서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종말 성취에 관한 것이에요. 사도직은 이 은혜에 봉사하는 은혜의 직무임을 설명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갈라디아에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태로부터 택하심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택하심은 구원론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지자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예정론. 그렇죠. 택하셨다 그러니까 예정론. 이미 택해버렸다. 그러니까 택했으니까 그러면 택한 사람이 있고 안 택한 사람이 있고 누군 구원받고 누구는 안 구원받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지자 백성으로 택한 것이 백성이에요. 택했다. 나라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라 백성으로.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도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모태로부터 택하심은 입은 이 을을 부르심을 입었는데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모태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배경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에레미야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부르셨대요. 선지자로 부르. 왜냐하면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죄악이 가득한 시대이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순결하고 처음부터 성결로 불러야 돼.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모태에서 선택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에게 빛을 전하도록 모태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종말의 여호와의 종을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들은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남은 자를 모으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할례자를 대항하는 바울의 이방인 사도직의 배경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할례자를 대항해서 자신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권위로 택하심을 입었다. 자신의 권세를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을 배경하고 추천서를 배경하고 내가 어디 좋은 데서 배웠고 막 이런 추천서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야, 저 사람 대단. 그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막 TV 나오는 연예인이고 뭐 TV 나오는 의사 선생님이시고 예, 여러분 TV 나오는 의사 선생님도 장사해요. 요즘은 장사하더라. 요즘 알부민인가? 요거 막 이 뭐 먹으면 뭐 간에도 좋다, 뭐도 좋다. 막 의사들도 나와서 그거 먹으면 근데 이번에 뉴스에 나와서 진짜 의사 선생님 이거 먹지 말라고. 그 알부민은 원래 주사제로 투약하는 거래요. 그래 효과가 있지. 먹으면 아무 효과 그냥 계란이나 먹어라. 계란 삶아 먹는 게 더 효과가 좋다. 먹어봐야 그게 아미노산으로 위에서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서 아미노산이 뭡니까? 그냥 그 포도당이에요. 당분으로 바뀌어서 인체로 흡수되지 알부민 그 자체로 흡수가 안 된대요. 그 알부민은 원래 주사제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병원에 가서 수치가 안 좋고 그러면 이 주사제로 의사가 처방을 내서 의사의 그 관리안에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게 효과가 있다 이거지. 그런데 요즘 약국에 가면요 알부민 판다고 이렇게 광고판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알부민 판다, 못 판다 막. 여러분 우리는 그런 그런 어떤 뭐 유명한 의사가 얘기를 했다. 유명한 연예인이 그 얘기를 했다. 자, 아침마당 볼 때마다 참 불편해. 맨 약장수들만 나와가지고 약 파는, 옛날에는 시장에서 약을 팔았어요.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약을 팔았는데 요즘은 방송에서 약을 팔더라고.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거 다 먹다가 뱉어서 죽어불겠다고. 네, 그냥 여러분 식사 잘 하시고, 저도 이게 여담인데, 이제 영양제가 좀 어떻게 먹어야 되나 해서 제가 좀 잘 아는 약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뭘 먹을까 했더니 싼 거, 내가 제일 싼 거 추천할 테니까 싸다고 나쁘지 않아요. 싼 거 추천할 테니까 그거 먹으라고. 그래서 얼만데요? 그랬더니 한 달에 뭐 2만 원? 한 달에 2만 원도 안 된대요. 15,000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왜 그러는데 했더니 효과 그거 뭐 다 이게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다 복합제로서 좋은 건데 그렇게 비싼 거 먹을 거 없다고. 딱 싼 거 추천하시더라고요. 비싼. 그래서 5만 원인가 6만 원 주고 뭐 4개월치짜리 샀거든요. 가격 싼 거. 그래서 어떤데요? 그랬더니 저렴하지만 아주 성분이 좋다고. 저렴하지만 성분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도요 권세 권위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배경이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항상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를 수식하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의
성취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종말 성취의 복음이 사도직을 수식하는 말이고 사도직의 종말론적 성격을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종말로 향해 가는 거예요. 왜 종말이 중요하냐? 완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대해요. 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삽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윤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윤리의 삶을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분노하지 않냐고 화평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합니까? 왜 우리가 형제와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말의 주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의 주님을 대면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현재도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지금도 현재로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 로마 교회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얘기해서 너희의 구원과 너희의 믿는 바와 너희의 원하는 소망의 것을 더 확실하게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로마서를 들음으로써 우리의 복음의 은혜, 우리의 믿음의 은혜를 더 확실하게 세워야 돼요. 확실하게 세워서 우리가 아직 현재 진행형인 구원 역사 안에서 마지막 구원의 역사의 완성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당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세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는 젊고 나이 들고 늙어서 언젠가 죽을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대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성결한 자였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온전했는가 하는 것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종말이에요. 재림이에요.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 완성, 구원 역사 완성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 역사는 시작이 되었고 2000년 전에 이미 시작이 됐고 그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됐지만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 역사의 시작이 2000년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시작이 됐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건데 그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그리스도인의 윤리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서 구원에 이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됐으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고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시기나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더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온유하고 화평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 왜요? 주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바로 그거예요. 주가 다시 오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다시 오셔서 남은 자들을 이방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들의 왕이 되게 하셔서 멸망하지 않는 다윗 왕조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구원 역사의 복음의 뿌리예요. 영원한 다윗 왕조의 복원이 복음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광의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지금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포로가 된 문맥에서 모든 고난 중에서도 순종하는 고난받으신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그게 선지자의 약속이었어요. 고난받는 종. 그 고난받은 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원 역사를 완성했습니다.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며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주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사도께서 그리스도에게 위임받은 복음입니다. 사도께서 전한 복음은 개인의 죄를 갚으시고
영생의 공로를 세워 구원 얻는 보편적, 법정적, 개인 구원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것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죠. 이웃집 아저씨는 나보다 더 착한데요? 저 사람은 정직한데요? 그게 따지면 여러분, 저는 정직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교통법규도 위반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횡단보도 최근에 여기 횡단보도를 하셨는데 요만한 길에다 횡단보도에다가 신호등을 걸어놨더라고. 진짜 불편해요. 그거 원래 없어도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겼어요. 근데 그게 기다리고 서 있으려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나만 서 있고 다 건너가. 근데 저도 왔다 갔다 하면 굳이 여기다가 이 신호등을 달 필요가, 이게 발걸음으로 5걸음도 안 되는 이 짧은 건데 거기다 횡단 만들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건너갔어요. 빨간불이 이럴 때. 그런 면에 보면 정직하지 않죠. 파란불일 때 딱 쏘고, 빨간불일 때 딱 쏘고 파란불일 때 딱 건너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된 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 윤리에 맞춰서 사는 것. 그래서 우리 사도께서 전한 복음은 개인의 죄를 용서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의 죄가 된 게 아니라 나라 백성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될 때 심사받나요? 네 죄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걸 좀 덜어내고 다음에 심사받아라, 이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주적으로, 여러분, 아담의 죄가 개인의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이 범죄해서 그러지만 우주적 범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주적 성결로 그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요, 그냥 개인적 속량이 아니라 우주적 속량이에요. 선언이에요. 이제 주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범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 범죄함이란 뭡니까? 개인이 지은 죄를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죄가 없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정결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지금 우리를 대면하는 것은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담의 범죄, 모든 인류의 범죄,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 그 모든 것을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정죄해서 죽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도 내가 너를 죽일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달아보실 것이다.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또 있죠. 그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그 정도는 살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도 그리스도가 없어도 정직한 사람들 많아요. 최소한 우리의 성결이, 우리의 정직이 그 정도는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꼭 그걸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닌데 윤리로 살아야 된다. 바울 사도께서 전한 복음은 종말에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 왕의 재림으로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이르는 승리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기다린 건 아들이 재림할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 달리고 있냐면 주님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달릴 것도 없어요. 경기 올림픽 다 끝나고 빵빠레 불고 다 했는데 또 달립니까? 이제 그 승리를, 또 그 축제를 우리가 만끽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 교회를 선교의 거점으로 삼아 서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서서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 교회를 복음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이런 목적을 가진 로마서는 구원 역사적 복음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그가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유임하신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하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복음의 선포는 로마서가 개인 구원론을 가르치는 서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영광은 왕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충성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헌신적인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 백성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명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은 근로세를 내고 사업자는 소득세를 내고 남자는 군대를 가고 그리고 그러는 게 나라 직분이에요. 그게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37 먹은 분이 미국에서 미군 장교로 대위로 전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미군 장교로 전역을 하시고 그랬는데 한국 군대를 입대를 하겠다고 소송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신데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군 생활을 해야겠다. 왜냐면 그래서 미국 국적도 포기하시고 한국에 이제 한국 국적을 다시 복원하셔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패소를 해서 결국은 이제 뭐냐면 국민역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훈련만 받고 끝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됐는데 그런데도 자기는 그걸로 만족스럽다. 여러분 그게 나라 백성으로서 감당하는 어떤 민족적 뿌리적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칭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라적 개념이에요. 나라적 개념. 어떤 개인이 아니고 나라 백성으로서 당연한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은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잖아요. 세금을 내고 그리고 남자는 억울하지만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군대를 가야 돼. 억울하지만. 그게 나라 백성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왕을 소망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